안녕하십니까? 네, 영상 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메시지입니다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가 메시지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사춘기의 절정인 중학생 아이들은 부모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요? 친구는 뭐라고 적은 거야? 출퇴근할 때 아빠는 딱히 기억나는 거. 놀랍게도 아빠와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다는 아이들. 공부해, 그림 그만 그려, 그만 먹어, 살쪄, 책 좀 읽어. 엄마 역시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대화는 거의 안 하고요. 그냥 잔소리가 많죠. 항상 공부해라 그러고.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는 그냥 어렸을 때 대부분 다 건강하게만 자라라고 그거였는데 9학년으로 이제 천천히 올라가니까 공부로 변하고 30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도 말해도 부모님은 맨날 흘려들으니까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 무려 6.8%가 아빠와 대화를 전혀 하지 않고 엄마와 전혀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2.5%에 달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의 대화 시간이 하루 30분 미만이라는 대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학원이나 그런 데서 스트레스 좀 받고 집에서도 받는데 그거를 분출할 만한 데가 없으니까 막 계속 짜증나고 그래서 그냥 별로 살지 말까 그런 생각이. 이것은 재현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 아이들은 압도적으로 성적 때문에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가정 불화가 뒤를 잇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벼랑 끝에 내몰렸을 때 정작 부모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 누구에게도 고민을 털어놓을 수 없다는 아이들이 10명 중 2명에 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통일 그리고 통일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꿈꾸는 통일의 주역인 통일 세대의 우리 주니어들이 많이 아픕니다. 많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특히 부모님들과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와 단절되어 있는데 어떻게 북한의 자녀들을 품을 수 있을까요? 우리 부부가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와 소통할 수 있을까요? 공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려 수천 년 전에 말라기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 읽으셨죠? 4장 4절,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과 법도를 모아라, 기억하라. 그리고 내가 곧 선지자 엘리야 같은 새로운 메신저를 보낼 테니까 그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그러니까 히브리어 수고예요. 아버지와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라, 화목해져라, 이런 수고예요. 이러한 내용을 그 당시에도 했다는 겁니다.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통일 세대 주니어들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준비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는요, 전반기와 후반기가 있습니다. 전반기는요, 바로 타락의 과정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예배의 타락이 있고요, 말씀의 타락이 있고요, 그리고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가정의 붕괴가 일어납니다. 보실까요? 말라기는요, 처음 시작할 때 1장에서 제사장과 백성들이 예배 안에서 타락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예배의 타락이 말씀의 타락, 즉 진리의 타협으로 가고요. 그리고 갑자기 이스라엘 남편이자 아버지인 유다가
성적인 타락을 일으키면서 가정의 붕괴를 예고합니다.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배의 타락.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예배를 담당한 사람이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가 아버지인데, 그죠?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고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자, 이러면 보통 납작 엎드려서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8절. 심지어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을 눈 감아주는 거예요. 왜일까요? 포로 이후 시대 때 백성들에게 예배는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겠죠. 그리고 이렇게 제물을 드릴 때에도 구별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은 현실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근데 율법에 의하면 흠이 있는 제물은 제사장이 갖다가 먹을 수가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현실적인 타협이에요. 예배가 이렇게 타협되어집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현대어로 말씀드릴까요? 너희 중에 교회의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세상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너희 중에 더 이상 이런 더러운 제물을 드릴 수 없도록 이 성전과 교회의 문을 닫는 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타락했어요. 이 타락이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의 타락, 진리의 타협으로 이어집니다. 보십시오.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메신저란 뜻이에요. 사자가 되미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한다. 즉 말씀을 지키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거스려 대적하게 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2장 9절.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은혜 받고 싶어하는, 은혜 통해서 위로받고 싶어하는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진리의 타협이에요. 예배의 타락이 말씀의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쯤 되면 성전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뜬금없이 이스라엘 아버지, 이스라엘의 한 남편인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는데 그 가증한 일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유다가 분명히 제가 이스라엘의 한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아내가 있고 이스라엘 자녀가 있겠죠.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는 다른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일부 다처제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성적인 더럽힘이죠. 타락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타락되는데 메시지인 말씀이 타락되고요. 말씀이 타락하니까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버지들의 성적인 타락이 일어납니다. 결과는 뭡니까? 가정의 붕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왜 이렇게 결혼의 거룩함을 깨트리는 것을 가증히 여기시냐면요, 2장 14절 보십시오. 아내 사이에 나 여호와가 증인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 되시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결혼, 부부가 됨, 하나가 됨은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거룩함을 저버린 것이죠. 더 중요한 요소가 나옵니다.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보십시오.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했느냐. 이 하나가 뭡니까? 한 남편에게 한 아내를 만든 이유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는 너희에게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제가 이 말씀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부로 만나시게 하신 이유, 우리를 거룩한 결혼 가운데 초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가운데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시라고요. 만약에 우리 부부 가운데 맡기신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으로 지금 자라나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예배의 타락이요, 말씀의 타락으로, 말씀의 타락이요, 우리 아버지들의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가정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그게 말라기의 상반기 이야기예요. 여기서 끝나면 너무 우울하지 않습니까? 자, 하반기는요, 똑같은 방식으로 여호와께서 회복의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예배, 말씀, 가정. 이것이 어떻게 회복되어질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의 하반기는요, 이렇게 예배의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메신저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거룩함과 그리고 온전함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게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4장 마지막 절이에요. 여러분, 말라기는요, 구약의 마지막 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장이 4장이고요. 마지막 절, 구약 전체의 마지막 절, 마지막 예언이 말라기 4장 6절입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 자녀를 통해서 아버지가 서로 회복되는 이 예언이 마지막 예언이에요. 자, 보실까요? 자, 예배의 회복은 뭡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자, 선지자 엘리야는요, 선지자 엘리야의 역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보시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을 가진 동일한 비슷한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예배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메신저를 보내세요. 그게 엘리야이고 세례 요한이십니다. 엘리야만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갈멜산 사건입니다. 예배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이 엘리야의 역할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내 뒤에 오시는 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메신저는 누구일까요? 퀴즈입니다. 우리입니다. 이 시대의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진짜와 가짜의 예배를 구별하고 세례 요한 같이 이제는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예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통일 세대의 주역인 주니어들이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의 회복은요, 내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 이게 뭐예요? 율법이지요. 이거를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신명기 말씀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다라고 설명되어 있고요. 가르치며 강론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 기록하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예요. 부모예요. 누구에게요? 여기 나와 있죠.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 대상이 바로 내 자녀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회복은요, 죄송하지만 학교도 아니고 학원도 아니고 죄송하지만 교회도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여호와께서 만약에 여기에서 회당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회당이 맞죠. 근데 회당이 아니라고요. 부모에게 명령하신 거라고요. 내 자녀에게, 내 성도 아니요, 내 주일학교 학생들 아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요. 그게 부모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선택권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은 안녕하십니까? 가끔 저희 교구 식구들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오늘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우리 없이 30년 이상 살아야 될 우리 아이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며 통일 세대를 위해서 부르짖을 수 있을까요?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 없이 자녀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할 것이란 자신이 있으십니까? 엄마로서, 아빠로서,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해결되고 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통일 세대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예요. 그리고 가정의 회복입니다. 우리 부부를 거룩하게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결국 이 얘기가 뭡니까?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결혼은 왜 합니까? 거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우리 안에서 경건한 자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부는 거룩하십니까? 혹시 교회에는 같이 나오시고 교회에서는 참 근사한 집사님 부부시고 권사님 장로님이신데 집에 가면 말도 없고 침묵 가운데 혹시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런 엄마 아빠를 보고 아이들 또한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 한번 돌아와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메신저고 우리가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는 우리 보고 메신저이자 메시지라고 말씀하세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통일 시대의 주니어들을 경건한 자손으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 부부가 경건해야 되고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죽도록 사랑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뭡니까? 9가지 중에서 사랑입니다. 아가페.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한 사랑의 열매가 없이는 죽도록 아내를, 죽도록 남편을 사랑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솔직히.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경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기성세대, 특히 부모님을 통해서 다음 세대와의 갈등 구조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 전체 구조가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서를 끝으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무려 400년 동안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침묵하십니다. 왜일까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제 개인적인 고백이에요. 저는 그 400년 동안의 중간기, 침묵기의 원인 중에 하나가 말라기 시대 때의 아비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선지자 통해서 그렇게 아비들에게 회개하고 말씀과 예배를 회복하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저는 그 증거를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선포에서 보고 있습니다.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회개하라. 곧 주님의 날이 온다는 뜻 아닙니까? 왜 수많은 이야기 중에 회개하라고 했을까요? 400년 동안 침묵하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선포가 왜 회개에 있을까요? 그거 같아요. 400년 동안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회개하지 않은 이 아비들아, 너희 때문에 여호와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 땅에 우리 주니어들에게 임할 수 없게 만든 너희 아비들아, 회개하라, 거룩하라, 말씀을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라고 저는 묵상했습니다. 지금 다릅니까? 지금 우리의 아비들은 이 당시와 다릅니까? 저는 솔직히 수많은 신방을 하면서 혹은 저 자신을 보면서 제일 힘든 모습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아이들, 자녀들, 주니어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신앙을 전수하고 무슨 말씀을 전수하겠습니까?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메신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고민을 한번 풀어보는 것입니다. 액션 플랜. 그렇다면 우리는 통일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이 표현을 왜 썼냐면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모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출애굽기 4장 2절이에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여호와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반복하여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다윗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맷돌 5개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는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든 기름 조금뿐입니다. 엘리사 성도의 아내에겐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 병 기름과 빈 그릇뿐입니다. 안드레에게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베드로에게는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통일 세대 주니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고 무엇을 전수할 수 있습니까? 아파트입니까? 아닙니다. 좋은 차입니까? 은행 잔고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그걸로 신앙 계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계승하는 것만큼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계승하고 전수해야 되겠습니까? 왜요? 제가 이 질문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했다면, 잘하고 있었다면 이 질문을 제가 했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말씀을 전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주니어들, 자녀들을 말씀 맡은 자로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소통하라는 뜻입니다. 이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은 선교학자가 쓰신 표현인데요. 발신자가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는 수신자가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소개하고 설명할 줄 모른다면 상대방은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그게 부모와 자녀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불통. 우리는 말씀 많이 알고 있고 사모하는데 이 말씀을 전달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 가정 예배 인도할 때 아이들이 좋아합니까? 우리가 예배 인도할 때 자녀들이 기대하고 따라옵니까? 엄마, 우리 언제 가정 예배 드려요? 아빠, 우리 오늘 암송할 말씀 뭐예요? 이렇게 막 묻습니까? 아니면 또요? 꼭 이거 해야 돼요, 아빠? 이럽니까? 중요한 건 알아요. 그거 써 있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말씀을 늘 변하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전달할까요? 그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세상은 이미 바뀌었는데 우리의 패러다임은 바뀔 시도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그런 말씀 드려요. 가정 예배를 자녀들이 인도하게끔 해보십시오. 그들이 묵상한 말씀을 나누게 하고 그들이 찬양을 준비하게 하고 그들이 기도를 인도할 수 있도록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그들의 인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혹은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한번 같이 예배에 참석해 보십시오. 우리가 드린 예배에 와서 졸더라도 앉아 있어 이러지 말고 자녀들이 드리는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로 예배 드리는 그곳에 함께 한번 가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어떠한 언어와 어떠한 문화로 예배를 드리는지, 이게 소통이고 이게 공감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기성세대가 은혜 받고 좋은 패턴을 아이들한테 요구합니다. 너희도 여기 와서 앉아 있어. 엄마, 이거는 제 예배가 아니고 제 교회가 아니고 저희 목사님이 아니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얼마나 좋은데. 이게 뭐예요? 불통이에요. 예, 수신자 지향적인 입장으로 한번 사고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어떠한 찬양을 듣고 있나? 우리 아이들은 지금 유튜브에서 어떠한 말씀을 듣고 있나?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고 있나? 자, 제가 이 모델로 한 유대인의 학습 방법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다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름은 하브루타입니다. 하브루타. 보통 유대인의 교육 방식은 두 가지예요. 쉐마 교육과 하브루타 교육이에요. 쉐마 교육은 뭡니까?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할 때 들으라가 쉐마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말씀, 돌 지나자마자 이 모든 말씀을 암송시킵니다. 엄마가 말씀을, 아빠가 말씀을 읽어줄 때 그 사운드를, 글씨를 몰라도 아이들이 듣고 암송을 배웁니다. 그렇게 쉐마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쉐마 교육을 통해서 매 교육마다 이 하브루타식의 토론과 대화를 합니다. 누가? 부모님이. 제가 이 방법을 왜 소개하냐면요, 좀 대화 좀 하시라고요. 말씀 갖고, 예배 갖고 한번 대화 좀 하시라고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걸 왜 하는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유대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개하는 것입니다.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 이것이 하브루타입니다. 여러분, 제가 모 중학교 2학년들을 위해서 한번 강의를 나갑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하거나 또 모 대학에서 강의를 한 다음에 꼭 질문합니다. 혹시 질문 있는 친구들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심지어 모 기독교 대학에서도 질문이란 게 없습니다. 왜요? 질문하면 찍히거든요, 애들한테. 야, 너 뭐야? 조용히 해. 질문할 줄을 몰라요. 그냥 전수하는 받아쓰고 암기하기 바쁘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올해부터 교육부에서 이 하브루타를 200개의 중고등학교에 시범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 이름으로 다시 바꾼 것 같아요. 비경쟁식 토론 방식인가?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하브루타를 왜 제가 소개하냐면, 이 하브루타의 가장 중심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먼저 해야 됩니다. 누구와? 자녀와. 제가 중국 송나라에다 쓰여진 이 벽암록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 줄탁동시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줄탁동시. 이 줄이 뭐냐 하면, 알 속에서 병아리가 껍질을 깨트리려고 나오기 위해서 껍질 안에서 아직 여물지도 않은 부리로 갖고 사력을 다해서 껍질을 쪼개는 거예요. 안에서. 그러면 그때 밖에 있던 어미 닭이 그 소리를 듣고 와서 바깥에서 부리를 쪼아서 작은 구멍을 내어 부화를 도와주는 게 탁이에요. 이 줄과 탁이 만나서 줄탁 동시, 협력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상호작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아까 나왔잖아요. 우리 주니어들이 하루에 30분도 얘기하지 않아요, 부모들하고. 특히 아버지는 하루에 한 번도 대화하지 않는 애들이 수두룩합니다. 왜?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이런 줄탁동시가 가능하겠어요? 자,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브루타는요, 3가지의 교육 방법이 있어요. 가정교육, 1순위죠. 교회교육, 그 다음에 학교교육입니다. 1순위가 어디라고요? 가정교육이에요. 부모가 시작해야 돼요. 부모가 먼저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자, 이 하브루타를 먼저 학교, 가정, 그 다음에 교회 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에서의 하브루타. 뉴욕에 있는 대학교예요. 이 예시바라는 이 유니버시티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유대인 명문 종합대학인 예시바 대학교입니다. 이곳에서 우린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찬 이 넓은 공간은 다름 아닌 도서관입니다. 학생들은 책을 펴놓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상대에게 화가 나서 따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What are we doing? We're studying. Talmud. You don't seem studying. You're just arguing. Yeah. So the way that it works is it's a unique learning style.
basically the way it works is you learn pairs called chabrusas. 학생들은 지금 하브루타 중입니다. Well, traditionally in the Talmud, it means having a study partner. The idea is you learn better that way than if you just learn by yourself, because someone challenges you. And this was true of my education also. I think one reason that the students did so well was we learned from each other. 혼자 하는 공부보다 묻고 토론하는 공부를 중시하는 유대인들. 하브루타는 말하는 공부법입니다. I mean, it's true for everything. That speaking out an idea makes it clear for you. Also helps you remember what you're learning. Just teaching it over to someone else. For sure, it's radically different. You know, there's a saying that goes, if you can't, some of us, as a favorite is, if you can't say it, you don't know it. If you, a lot of times, you think you know something you think makes sense, then you say it out, it sounds ridiculous, or you say it and you're. 단답형 점수가 말하는 공부방이 2배나 높습니다. 수능형 문제도 더 높은 점수를 받았고 서술형 역시 말하는 공부방이 2배 가까운 점수입니다. 말하는 공부법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보시겠습니다. 뭔가를 말로 설명해 보면 압니다. 듣기만 하며 지식을 집어넣는 것과는 달리 말로 설명하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이 생각으로 정리되는 걸 느끼죠. 메타인지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보시죠. 이 학습 피라미드는 공부를 한 다음 24시간 후에 남아있는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듣는 공부는 5%가 남지만 말하는 공부는 90%가 남습니다. 들으셨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말로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지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하브루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외장하드 쓰시죠? 지식 좋은 인포메이션 외장하드에 넣어봤자 사용하십니까? 아니요. 일명 그걸 우리가 쓰레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말로 설명할 수 없다면 더 이상 지식이 아니다. 자, 학교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이 유대인들에게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4가지의 분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공급자. 이해되시죠? 아버지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공급합니다. 보호자. 가족들을 보호하시죠. 인도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걸 헤쳐나가면서 인도해 주시죠. 근데 4번째가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권위 중에 4번째가 교육하는 자 또는 훈계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하고 있습니까? 가정 가운데? 우리는 4번째가 매우 약합니다. 보십시오. 유태인 아빠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탈무드식으로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아이 스스로 대답하게 한다. 아이가 말썽을 피울 때에도 소리 지르며 혼내기보단 질문을 하면서 아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점을 입으로 시인하고 깨닫도록 유도하는데, 그러다 보면 문제 행동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한다. 이런 탈무드 교육은 집에서도 계속된다. 10살인 모세는 일주일에 2-3번 아빠와 함께 탈무드를 공부한다. 본격적인 토론은 15살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은 탈무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공부하고 있다. 아이들은 집에서, 예배당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동시에 탈무드 교육을 받는데,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공부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준다. 가정에서의 하브루타를 소개할 때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2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밥상머리 교육과 침상머리 교육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밥상머리, 식탁에서 자녀들과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을 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실제로 구글의 창업자였던 레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식사 시간마다 벌어지는 격렬한 토론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읽고 생각하고 상상해야 했다. 어디서? 식탁에서. 누구와?
아버지와 엄마와 함께 정치, 경제, 수많은 분야를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지식을 쌓아갔던 것이에요. 심지어 노벨 물리학자였던 그로스가 방문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 과학에서 우수한 이유는 DNA가 아닌 밥상머리 대화 때문이었다. 여러분, 밥상머리, 이 밥상머리 교육이 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혼밥을 먹습니다. 어디서? 편의점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밥상머리에서 우리 부모를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요. 세 끼를 다 혼자서 해결합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부모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식일에 먹는 한라빵을 만드는 시간. I always give charity before I start. Yeah. 4살 개구쟁이 이스라엘과 3살 브라카가 얼마나 말썽을 부릴까 잔뜩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데 의외로 둘은 얌전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린아이들과 빵을 만들면서 질서정연할 수 있는 걸까? 빵 만들 땐 얌전해야 한다고 엄하게 가르쳤을까? Well done. More? Okay, good. Now do you want me to cover? Good. Should we go wash your hands now? Probably at 1.5 when she started sitting on the seat. She knows what they mean, the challah bread, or are you teaching all the time? I'll tell you, my baby that's 8 months old knows that when we go to the Shabbos table, she knows what she's getting. She knows she's getting wine. And she sits there waiting, and her mouth is, she already knows she's getting it. You do it every week, they get to know it from young. 어릴 때부터 밥상머리, 식탁에서의 예절, 그리고 중요성은 1살 전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저희가 그렇게 한국 상황상 야근이 많고 또 회식이 많은 우리 아빠들에게 그러면 식탁이 어려울 때 권면하는 것이 바로 침상머리 교육입니다. 잠자기 전 30분, 요때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실질 뇌과학에서 아이들이 자기 전 30분 동안 했던 기억이 제일 오래 간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상머리, 잠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거나 혹은 기도를 하거나 혹은 같이 짧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같은 경우는 이 말씀 암송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유아부인데 유아부에서 주는 암송 말씀과 찬양을 같이 따라하고 그리고 엄마랑 같이 암송과 성경 한 챕터를 읽고 물론 어린 성경이지만 찬양을 하고 그리고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와 아빠가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잠이 듭니다. 물론 그 전에 한 30분 동안 매일 엄마가 책을 읽어줍니다. 어린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지금은 그게 일상화되어 있어요. 암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학교와 가정에서의 하브루타가 아니라 교회에서의 하브루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실은 교회에서의 하브루타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모가 주도하기 때문에 교회의 역할은 그 부모를 자녀를 하브루타 교육으로 교육시킬 수 있도록 계속 재신임해주고 파송해주고 가정과 일터로 그리고 다시 한번 빌드업 시켜주는 역할이 교회 역할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드림센터라는 이 곳인데요. 이 드림센터는 보시다시피 이 건물이 그냥 일반 시립병원이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 병원을 인수해서 지금은 무려 총 9개의 건물에 1,100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3,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와 200여 개의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소셜 워킹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근데 교회예요. 그냥 지역 교회예요. 이 지역 교회가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이 매튜라는 목사, 젊은 목사가 자기 책상과 의자를 길거리 앞에다 놓고 지나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개척했습니다. 우리 교회 좀 오세요. 누가 와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답답한 사람이 매튜한테 한번 우리를 따라와 보시겠습니까?
그 지역이 캘리포니아 LA 지역의 에코파크라는 곳이었는데 아주 많은 빈민들과 마약 이런 불황자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막상 그들을 따라가 보니까 그들 집이 너무 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헛다리 짚었구나. 이들이 필요한 사역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패러다임을 전환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전까지는 come to us,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우리에게 오십시오가 아니라 이제는 go to them, 그들이 있는 곳에 우리 교회가 가겠습니다. 예배도, 선교도, 교육도. 그렇게 해서 지역 공동체를 섬기고 24시간 잠들지 않은 교회로서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교회라는 이러한 비전을 세우게 됩니다. 제가 이 교회를 마지막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답터 블럭. 교회의 수많은 스몰 그룹, 우리를 말하면 다락방이지요. 순모임들, 한 순모임이 그 에코파크를 중심으로 한 수백 개의 지역의 한 블럭씩을 입양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그쪽에 있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매주 그 동네의 거리를 청소해주고 그리고 구호품들을 나눠주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심지어 함께 예배를 드려줍니다. 저는 여러분 통일 세대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입양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사람이 아니라 그 땅, 그 지역을.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통일된다면 우리에게 맡겨질 북한의 주니어들은 어느 지역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정이 한 지역, 한 교회가 한 지역을 이렇게 아답터 블럭해서 지역을 입양해서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간다면 조금 더 나아진 그러한 주빌리의 비전이 세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드림센터는 본인들이 이 노숙자, 홈리스들을 위해서 사역하면서 철저하게 놓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노숙자의 자녀들과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우선순위로 챙기고 후원하고 돕습니다. 특별히 이 메트로 키즈는 주일학교가 매주 주일마다 픽업 트럭과 이런 차량을 동원해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주일학교를 합니다. 교회가 아니라. 그리고 그 아이들이 모여서 3, 4, 5 모이기 시작하면 그들을 나중에 교회로 인도합니다. 근데 거기에 모토가 있어요. 마약이나 총기에 손대지 않기, 갱단에 가입하지 않기, 학교에 연결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시도해 주시. 학교에 지속적으로 다니기. 이러한 모토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러한 모토 가운데 보호함을 받고 이렇게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아닌 이미 하이틴 혹은 유스 멤버들은 뒤늦게 공부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다 역할을 맡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소개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새 부대에 새 수를 담으실 거라고. 그럼 우리가 준비할 게 무엇입니까? 새 부대예요. 다음 세대인 새 수를 담기에는 헌 부대는 터지고 말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부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뉴 와인스킨이죠. 이 새 부대를 준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네, 다가올 복음적 평화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세움받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준비해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오늘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통일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한 것을 주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저희를 사용하시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모든 지체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이 기도 모임과 우리 모든 교회 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